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0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 가슴에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인생을 궁지에 몰린 쥐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도 문다는 말처럼 싸우려고 하고요. 또는 도망가려고 해요. 우리는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상황 속에서 궁지에 몰린 쥐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국 군대가 따라오니까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을 것이고요. 도망치려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 14절을 보세요. 그렇게 싸우거나 도망치려는 자들에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궁지에 몰린 것 같습니까? 가만히 서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더 이상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정체성을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이번 주 강단에 나왔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아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대통령 보좌관이다. 대단하죠. 대통령 보좌관이다 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통령 보좌관보다 대단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나를 심부름꾼으로 사용하신다고요. 대통령의 심부름꾼은 대통령 보좌관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신대요. 감히 누가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습니까? 궁지에 몰아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우리에게 사건도 허락하시고 문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제발 궁지에 몰린 쥐처럼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도망가려거나 숨으려나 인본주의를 택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마시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단순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인데 대부분 엉터리로 하고 있죠. 어떻게 합니까? 궁지에 물리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막 자기가 해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그런 엉터리 신앙생활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정체성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제대로 누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도 제자입니다.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는 전도 제자. 아멘. 여러분 인생에 누가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입니까? 이게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삶을 다스리는 문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관심을 갖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영안을 여시고 준비된 말을, 하나님 준비된 지혜를, 준비된 축복과 준비된 모든 영적인 것을 하늘을 여셔서 부어버리시는 거예요. 전도 제자의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뭘 봐야 되냐? 현장에 고통하는 자들을 보셔야 돼요. 현장에 여러분 고통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다 있는 것 같은데 고통하고 있어요.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 같은데 전부 고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현장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고통하는 자들이 눈에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열리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배에 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신호하셨던 부분인데 내가 놓쳤던 부분이 있을까요? 내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놓쳐서 또 속았을까요? 하나님, 혹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가 보지 못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 감각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현장을 복음으로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 4가지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그 4가지가 뭡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지만 매번 들을 때마다 매일 새롭고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로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멸망 속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모든 재앙에서 구원하신 이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요 아무나 못 깨달아요.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 이걸 못 깨달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출애굽기 3장 18절, 6월절 어린 양의 피 되신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인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에, 듣는 순간에 보이지 않는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동안 대물림됐던 영적인 모든 저주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일들이요 내게 축복으로 다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얼마만큼 고통하고 얼마만큼 저주 속에 얼마만큼 재앙을 받으면서 살아갈 존재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순간 알지 못했던 모든 저주가 알지 못한 채 사라진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을 때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죠. 우리는 보이는 축복 말고요, 보이지 않는 축복이요, 이게 어마어마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첫 번째,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 자유.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축복, 불신자 6가지 상태에서 완전 자유했고요,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축복 7가지를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정복하도록 주신 응답,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62가지의 응답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62가지에 대한 응답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을 어디에서 받고 무엇을 통해 누려야 될까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이 응답을 누리고, 이 응답을 실현하고, 이 응답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전도 캠프예요. 여러분, 캠프는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죠? 현장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캠프 할 때요, 날을 정하잖아요. D-Day. 캠프 축제의 어떤 날, 다 같이 현장에 들어가는 날. 여러분, 캠프의 진짜 D-Day는 뭔지 아십니까? 한 현장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할 제자가 세워지는 게 D-Day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할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전도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요, 전도를 통해서 받아야 될 응답이요, 제자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 주신 나의 현장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죠.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도의 일을, 선교의 일을 보는 여러분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죠. 역사상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고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더 이상 부러운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예요. 너무너무 축복이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뭐 환경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있다가 없어지고 뭐 상관이 없어요. 하나도 영향받지 않아요. 손해가 와도 상관없어요. 응답이 와도요, 별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모든 거고,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강단 녹취록 읽어보셨습니까? 저 오늘도 밥 먹다가 읽다가 밥을 잊어먹을 정도로 강단 녹취록에 빠졌어요. 아니,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이렇게 별로 감흥이 없으신 거 보니까 안 읽으셨네. 저는요, 강단 녹취록 읽으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또 새롭게 또 감동을 주시는구나.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말씀이 새로워야 돼요. 맨날 먹을 게 새로운 것만 찾지 말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중독되어 있다고 했죠. 뭐 먹을까 중독되어 있고, 뭘 볼까 중독되어 있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는 안 하는데요, 세상에 드라마, 영화, 또 각종 미디어, 게임, 먹을 거, 즐길 거는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요. 그런 건 어쩌다가 여러분 즐기시고, 저와 여러분은요, 늘 말씀이 새롭고 말씀을 또 사모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국의 대단한 부흥 운동의
굉장히 영향을 줬던 그 누구죠? 빌리 그레이머 맞죠? 그 목사님이 그때 자기 당대 때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들으면서 아닌데 이걸 어떻게 이 말을 어떻게 바꾸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저것을 반박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슴에 주시는 감동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해라. 그게 그분이 조용히 하나님께 자기 고민을 가지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가슴 속에 응답을 주시면서 그대로 말할 때 하나님이요 그대로 말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대로 말했는데 성경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 답답함이 있습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우리가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굉장히 진실한 기도 아닙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말하는 저 말에 반박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회복되는 겁니다. 제가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그럴 때요 이건 신비가 아닙니다. 전율이 있어요. 전율. 그게 느껴질 때요. 저는 이게 체질상 닭살이 잘 돋아요. 막 마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 주시는 게 깨달아지잖아요. 막 돋아요. 돋아요.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과의 소통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 아주 작은 갈등 그것마저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그런 응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날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와 십자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재앙이 임해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통해서요 모세의 확신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모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날마다 보아야 되겠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이거를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전에 우리 준이가 심심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탁구를 같이 쳐줬어요. 준이가 탁구를 잘 쳐요. 근데 제가요 탁구 그냥 치니까 재미가 없어서 내기를 했어요. 준이 이제 중학생이랑 내기를 했는데 첫 판 아이스크림, 두 번째 판 치킨, 세 번째 판 피자. 그랬더니요 애가요 초긴장을 하고 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열을 내면서 치는 탁구 처음 봤어. 아이스크림 제가 이겨가지고 땄어요. 그러더니 이를 갈고 또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치킨 내기 제가 졌어요. 그 제가 지고 나니까요 야 세 번째 판 피자 내기 좋다는 거예요. 피자 내기 제가 이겼어요. 그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무효화 시키는 한 판을 더 하재요. 했는데 준이가 이겼어요. 제가요 다시 안 돼 한 번 더 해 그래가지고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또 이겼어요. 6대 4로 제가 이겼죠. 얼마나 재밌게 치는지 그죠? 거기다 생명 걸더라고. 자기 돈이 미나 누나한테 있는데 그거 다 뺏길까봐 생명 걸고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 걸어야 될 때는 여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상한 데 생명 걸어요. 이상한 데. 그래서 제가요 준이하고 이제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 먹으라 해서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온대요. 어떠냐? 탁구 재미있대요.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재밌게 친 것도 처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생명 걸어보세요. 너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생명 걸어보세요. 너무 즐거워요. 샘솟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생명 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축복을 때문에 잠 못 이룰 정도로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제자라는 단어를 놓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 홍해 사건을 통해서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을 계속 주셔요. 15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을 명하여 가게 하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언약 붙들고 부르짖을 때요, 하나님이요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왜 나한테 부르짖냐? 내가 응답했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로 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 뭔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언약 붙들고 평안함이 확인되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믿는 믿음, 그걸 믿고 도전하는 그 믿음, 그걸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요 또 보니까요, 가게 하라.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내밀라. 그 바다 가운데 육지로 하나님께서요 길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시죠. 우리는요 자꾸만 머물러 있어요. 내 생각 속,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에 머물러 있고요, 자꾸만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17절에 보면 원수를 인하여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겠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거리, 갈등거리 모든 게 있다면, 문제나 사건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다. 그 믿음을 회복하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굽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은요 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리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증인의 역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앞에 있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뒤로 가니까 구름 기둥도 뒤로 가고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든 어둠과 모든 바람과 모든 낮 빛을 다 주관하시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기준 속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언약을 그래서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어떻게 홍해를 가르는가에 자꾸만 관심이 있는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 왜 하나님이 홍해를 걸어가게 했는가에 우리는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오면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허락하셨는가,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오면요, 이 사건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지? 보다 이 사건을 하나님이 왜 내게 허락하셨는지, 그 응답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 동익이가 어제 재판을 하고 왔는데 재판이 잘 끝났다고 저한테 잘 끝났어요 하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재판을 어떻게 해결하실까가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재판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그 의도를 깨닫는 게 우리 동익이가 되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왜 내게 허락하셨지? 내가 깨달을 게 뭐고, 내가 고칠 게 뭐고, 내가 도전할 게 뭐고, 내가 응답받을 게 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야 되는 길이 뭐지? 이게 발견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걸어왔던 길을 아시고, 걸어가는 길을 아시고, 걸어갈 길을 아시는 분이에요.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 고백이 회복되어 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이걸 가슴에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자꾸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 이걸 늘 누리라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염려는 없습니다. 진짜 믿는 자는요, 염려 없어요. 진짜 믿는 자는요, 된다 안 된다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이다 실패다 생각하지 않아요. 저주다 축복이다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만 볼 줄 압니다. 그리고 이거를 실제로 이 비밀을 누리는 믿음, 오도방정 떠는 게 아니에요. 이 여유가 있는 거죠. 여전히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응답.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이 있는데, 그 결론이 뭐냐? 여러분 인생에 날마다 하나님은요, 답을 얻고 답을 누리고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오늘 제가 준이랑 아이스크림 여기 우리 장로님이 만들어 놓은 그 주차 이렇게 바에 앉아가지고 준이랑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준아, 이제 당회장 목사님 할아버지 가시니까 네가 열심히 도와드려야 돼. 그랬더니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4개 해야 돼. 그랬더니 알겠다는 거예요. 11조 건축 성교 RUTC 절대 놓치지 마. 뭐라고? 11조 건축 11조 성교 RUTC까지는 말한대. 건축을 잊어버렸다고. 그래서 건축까지 놓치지 마. 알겠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전도야. 니네 학교에 기독교 학교이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모르는 애들이 많을 거야. 그랬더니 준이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다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애들이 다래. 그리고 예수는 그냥 역사 인물 중에 하나라는 거, 그렇게 가르친대요. 자기네 학교에서. 그래, 그 친구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네가 전해야 돼. 그랬더니 준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문자를 딱 보냈어요. 우리 윤섭이한테 보내는, 윤섭아, 전도 제자는 열매와 상관없이 전도를 늘 생각하는 거야. 했더니 새겨 듣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전도 제자의 응답을 계속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들이 필요해요. 세상은요,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요,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비난을 받거나 뭔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비교를 당하거나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여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교훈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 믿음으로 모든 걸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를 만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궁지에 몰린 쥐처럼 싸우거나 도망치려 하던 그 순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번성교회 성도들,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전도 제자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궁지에 몰린 쥐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성공하고 믿음으로 모든 걸 살려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